자, 오늘 말씀은 13장입니다. 시작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은 제일 좀 정서적으로는 우울한 장입니다. 14장으로 이제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그 역사를 대면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적자의 참상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사실은 드러내는 그 입장이라서 상당히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대면하지 않으면은 피하면 피할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진실에 대해서도 멀어진다. 이런 생각과 취지를 좀 공감해 주시고 이 처참함에 대해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장의 시작을 할 때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유래했느냐? 지난주에 12장의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긍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땅의 미련을 갖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사산된 씨앗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볼 때에는 죽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그게 생생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죽은 아이를 낳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여자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공명을 일으키지 못할 때, 그리고 제대로 된 생명의 양육을 받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 자체에서는 남은 자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손이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서 종교적인 빌미를 제공해요. 종교적인 미끼를. 그래서 17절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게 안타깝지만, 이 남은 자손, 곧 죽은 자손은 예수의 증거를 자기가 붙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수의 증거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에 의한 생명의 증거가 아니라 내가 추구하고 있는 내 자신의 자기만족적인 증거라는 것이 강합니다. 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그 2장 17절에 남은 자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진실된 양육을 거부하거나 무관심하고 자기 안에서 디자인하는, 자기가 그냥 만들어내는 신성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제가 시작 기도 때도 마귀의 어떤 싸움과 마귀의 죽음이라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하고 있는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던 싸움인 건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만족도를 느끼지 못하니까, 영적인 만족도가 우리 안에서 실감이 안 되니까 자꾸 혼적이고 육적인 만족도에서 하나님을 찾고 마귀를 때려잡으려는 그러한 투쟁에, 그걸 호승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어떤 전쟁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마귀를 끌어당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3장 1절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짐승이 뭘까요? 뿔이 10이요, 머리가 7, 그 다음에 뿔에는 10 면류관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짐승은 중립적이라고 보셔야 돼요. 사실은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그 본능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짐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원래 보시면 이 헬라어 네리우라는 거나 그 다음에 히브리어 베헤마라는 것은 그냥 생명을 갖고 있는 것, 숨을 쉬고 있는 것,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고 느끼는 자기의 몸과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인생의 짐승이 지금 무엇에 포박이 되어 있냐면은 바로 참남한 이름에 이렇게 포섭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참남한 이름, 이게 신성모독적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는데, 블라스페마라는 단어, 이 블라스페마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블라와 페메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말하는 것을 비꼬고 조롱하고 비하시켜서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낸다, 요런 뜻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하거나 내가 상관하고 있는 대상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의도적으로 비틀어서 저 사람보다, 저 대상보다는 내가 훨씬 우월하다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방법으로 토론을 하게 될 때 요 블라스페마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뭐랄까 지식이 얕다라는 것처럼 공격하고 그 사람의 논리가 맞지 않는 것처럼 비하시켜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우월하다라는 것을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요 신성모독이라는 번역 단어 안에 함축이 되어 있는 게 첫 번째예요. 네.
이게 블레스파마입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의 첫 번째 단계는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두고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저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는 것이 있느냐, 아무 유익이 없다라든지 신이 어디 있느냐 한번 데려와 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대상화해서 그거를 깎아내리거나 모독하는 행위가 블레스페마의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두 번째 의미는 정확한 하나님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않는 상태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는 걸 들었을 때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네,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줌에 계신 분 죄송해요. 먼저 음을 좀 소거시켜 놓을게요. 네. 신성모독이 첫 번째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신을 어떤 막 유희의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좀 안 좋은 케이스지만은 요즘에는 기독교를 뭐 이제 속칭 개독교라고 얘기해서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러한 행동들도 앞에서의 신성모독적 차원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여기에서 오히려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 두 번째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려고 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가 이 신성모독, 참남한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신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신성모독의 범주에 속할 수도 있겠지만, 더 신성모독적인 부분은 무엇이냐, 아예 그런 것들을 보기 싫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막 싸우고 힘들고 난장판 되고, 아 그러니까 난 교회는 위험하니까 가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무관심, 혹은 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막 분석하듯이 쪼개듯이 보는 거는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안 돼 라고 해서 눈을 닫아놓는 행위, 그런 모든 것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하나님의 생명 이름을 모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원하든 원치 않든 신성모독을 범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 곰, 사자. 자, 이게 뭐냐, 표범, 곰, 사자라고 번역된 것 안에 특별한 상징을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문장의 기법에는 뭐가 있냐면은, 인생은 지금 내류 짐승이라고 되어 있죠. 짐승이란 인생이 사실은 롤러코스터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뭐 예전에 예능 프로 같은 데 보면은 막 잘 나갈 때 이렇게 위로 곡선을 그었다가 못 나갈 때 내리고, 그런 것들 많이 보셨잖아요. 뭐 내 인생의 황금기, 뭐 내 인생의 뭐 암흑기. 마찬가지로 곰, 표범, 사자와 같은 것은 야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포식자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굶주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표범, 곰, 사자는 인생이라는 정글에서 때로는 포식자서 돼서 잘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잡아먹혀가지고 되게 비참하게 살 수도 있는 우리 인생의 사이클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사이클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 네, 아유, 죄송합니다, 네. 네. 인생의 사이클을 잠깐만 들여다보면은, 아 요거 배를 끝나고 한번 사이클을 우리가 다시 얘기해 볼까요? 이게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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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벨이 울릴 때도 있고 꺼질 때도 있는 거죠. 네. 인생의 사이클이 있는데, 인생의 사이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주어진 거예요. 이게 뭐 죄스럽다, 이게 죄가 많다, 죄가 적다, 이거는 다 종교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자범죄의 차원이에요. 그리고 그 자범죄의 차원이라는 것은 인생의 법정이나 인생의 상식에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종교로 끌고 올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시면 용은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용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마귀나 사탄이 이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막 존재로서 뿔이 달린 것처럼, 아니면 되게 악몽 속에 나오는 것처럼 존재하는 걸로 많이 묘사를 하고 대적 기도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근데 허상에게서 권세가 나온다, 능력이 나온다, 보좌가 나온다는 뜻은 뭘까요? 바로 우리의 혼적인 자아인 인생인 짐승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게 블레스포마 신성모독이고,
영적인 거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주어져 있는 혼적인 것에만 집중을 하는데, 문제는 혼적인 주어진 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은 바로 환상의 동기부여, 곧 환상의 우상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을 헌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고 예술 행위를 하고 직업을 갖고 사람을 만나고 부모와 자식이 사랑을 나누고 연인이 사랑을 나누고 남녀간에 가족을 꾸리는 이 모든 행위는 죄가 아니고 그냥 주어지는 건데, 여기에서 죄송한 말이지만 현상은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한 끼 밥을 먹을 때에도 목적이 생기고, 그리고 결혼을 할 때도 목적이 생기고, 부모님이 자식한테도 이유가 생기고, 자식이 부모님한테도 이유가 생겨요. 여러분, 이게 용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을 현상으로 살면은 사실은 그냥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아니하고 현상을 꼭 보이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는 아무 실체도 없는 용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그냥 신화 속에 나오는 동물이에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없는 것이 마치 짐승, 우리 인생한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준 것처럼 우리는 이거를 받아들이고 되게 신성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에 눈을 뜨지 않게 되는 이상은 가장 비참한 삶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냥 현상대로 만족도 아닌 거예요.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종교는 종교대로 노예이고요, 세상은 세상대로 노예이죠. 죄송하지만 세상의 지금 현재의 노예는 뭘까요? 상투적으로 사람들은 비판을 많이 하지만 벗어날 생각을 안 하는 게 바로 돈입니다. 예, 그냥 돈이 모든 거를 지배하고 있는 거고, 종교도 거기에 아주 그냥 홍위병이 돼버려 가지고 돈 버는 거에 모든 기도가 할애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단순하게 환원해 보면은 그냥 돈이에요. 이게 바로 용입니다. 용은 돈이에요. 여러분, 돈에 무슨 가치가 있나요? 그 지폐에 무슨 가치가 있어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원래 사람들이 자기가 먹고 쓸 것을 나누기 위해서 교환하는 그거를 그냥 보장해주는 장치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많고 적고가 사람의 인생을 지배했죠. 이게 종교가 아닌 세상에서 말하는 용이고, 종교는 그럼 거기서 다를까요? 비판을 하든, 그게 소돔과 고모라다, 만몬의 신이다, 그 비판을 하든, 혹은 그거를 추종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먼저 성공해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 이런 논리든, 아니면은 돈을 거부하든, 그 모든 것들이 돈을 악마화하고 또 대상화했기 때문에 그것도 안타깝지만 용이에요. 그러니까 용을 벗어날 길이 이 현상적으로 갖고 있는 선악과의 프레임에서는 찾아볼 길이 없다는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이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영적 지점을 발견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권세의 허위예요. 권세 없습니다. 용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거기서 뭔가 떡고물을 받아 먹을, 오늘 떡인데, 오늘 간식이 떡인데 죄송합니다. 이 떡은 차원이 다른 떡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자꾸 뭔가 떡고물을 얻어 먹으려고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착각의 무서움이 3절에 결정적으로 나오는데, 짐승의 머리 하나가 13장 3절에, 이때 하나는 그냥 머리에 이게 하나다, 요 개수로서의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표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 그는 짐승입니다. 머리의 하나는 그의 인생의 전부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자, 여기서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현상을 살고 있는 혼이 혼의 삶을 그냥 혼으로 떠나보내는 것이 아까워서, 죄송하지만 우리 본능이 이 혼의 삶에 대해서 최소한의 집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집착의 눈으로 볼 때에는 뭔가 용을 섬기지 않으면은 이렇게 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될 것 같다. 그렇지만 복음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요, 이게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게 진짜 복음이고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혼의 자아는 이게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은 게 미칠 것 같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비유 중에 배에서 풍랑이 일었고 예수님이 가라앉으려고 하는 그 배 안에서 예수님은 주무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워서 하는 말이 다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한테 한탄을 해요.
그 말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건 내 인생의 모든 거를 쏟아부어서 당신을 섬기고 있는데 당신이 여기서 나를 속칭 개죽음 당하게 만들면 나는 어떡하냐, 나의 구원은 어떡하고, 내가 가족도 버리고 쫓아온 나의 보상은 누가 해주느냐, 그게 죽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 안에 함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 영적이지 못한 혼적 본능의 전부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머리가 상하여 죽을 것 같다라는 거는 인간의 짐승이라는 인생의 두려움이에요. 그걸 누가 낫게 해주느냐? 용이 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거는 나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의 혼의 자아는 그냥 흘러보내면 끝이에요. 죽었다고 해서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무의미도 없어요. 이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죽게 된 것 같은 상처를 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이 머리는 있을 필요도 없었고요. 우리 인생에서 그냥 주어진 대로 살면 되는 거였는데 거기에다가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서 내가 이게 죽게 되면 안 되고 무언가 의미를 꾸려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아프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뭘 찾죠? 환상을 찾는 겁니다. 그 환상이 우상을 찾아요? 그러면 그 우상이 낫게 해준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가 이상합니다. 온 땅이 이것을 신비롭게, 이상히 여긴다라는 뜻이 신비롭게 여기고, 이게 이제 에다마우데죠. 놀라게 된 다음에 짐승을 따릅니다. 짐승을 따르면은 짐승은 누구한테 따르느냐? 용이 짐승에게 또 권세를 줘요. 그러니까 짐승과 우리 인생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용이 서로 밀약을 맺어서 완전히 간음을 해버리는 상황이 바로 용과 짐승의 상태입니다. 예, 이게 비참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4절 후반부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왜 싸워야 되죠?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자꾸 이 용이 등장을 하고 용이 짐승을 사로잡으니까, 자, 우리 안에는 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이제 용이 돈을 상징한다 그러면 이제 돈을 막 지배하고 짓누르잖아요, 짐승을. 그러면 아까 종교적 자아가 어디에 또 포섭이 되어 있느냐? 영적인 제3의 지대가 아니라 혼적인 것 안에서 저거 만몬을 쫓고 돈을 쫓고 나는 달라, 우리 교회는 달라, 우리 종교는 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악마화시키고 대상화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외치는 말이 4절이에요. 저 용이 너무 크다, 저 용의 힘이 너무 강력하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 짐승,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용의 권세를 위임받은 짐승에게 누가 더불어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절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게 판타지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과 싸워서 이길 필요가 없어요. 나는 저 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경멸한다. 여러분, 그거는 여기 우리 형제님도 사극 좋아하시지만 그냥 조선시대 선비들이 그냥 자기 집에 앉아서 하는 한탄이에요. 그냥 나는 저렇게 혹세무민하는 세속에 빠지지 않겠다. 이거는 제가 종교를 비판해서 죄송하지만 불교인들이 절에 들어가서 그냥 수행 닦는 거에 불과해요. 또 비판하자면 근데 왜 절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차가 좋은 것이며, 네, 죄송한데, 그리고 절에 들어갔는데 왜 그렇게 세속 일에 관심이 많을까요? 그거는 논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4절에 왜 싸우려고 한다는 거냐? 그거는 여전히 선악의 프레임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생명 자리를 찾고 싶어 하지 않는 무관심, 그게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성모독은 예수님 비유 중에 모든 죄와 범죄는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것은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지 않으려는 무관심이 가장 큰 겁니다. 예, 그게 바로 모독에 대한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절은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이게 모독입니다. 모독하는 일을 받고 42달 권세. 자, 여러분 11장에서부터 이 42달이라는 게 어떤 걸로 귀속이 됐느냐? 바로 절기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42달이라는 그 시간적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무네스, 무네미오, 기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종교적으로 아까 돈을 저주하려는 세력도 이거를 기념을 함으로써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자꾸 확인받으려고 하고요. 또 반대로 아예 노골적으로 돈을 쫓고자 하는 사람들은 완벽한 타임 스케줄 따라서 자기를 채근하고 자기를 되게 노력시켜서 거기에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속을 살고 있고 추구하는 사람들은 완벽한 시간 관리를 추구하는 게 42달 권세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세속적이고 되게 부당하다, 죄가 많은 거다라고 해서 자기가 종교적으로 선한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사람들도 자기 안에서 서로 확증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 두 범주 모두 42달 동안 일하는 권세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혼은 너덜너덜 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여기에 휘말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6절서부터 짐승이 아주 탄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끔찍한 일들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계속 말씀을 복기하면서 이걸 털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아, 이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영적이지 못한 현상이구나. 이걸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점이 뭐가 드러나느냐면은 이 짐승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예를 들자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자각을 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포지션에 대해서 사실은 무색무취하고 우리의 감각들이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 영적 자리를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막, 장막이고 하늘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유익임을 저와 여러분은 흡수했어요. 하지만 그 흡수하고 있는 내가 있지만, 주원규가 그 하나님의 온전한 세계에 대해서 흡수하고 있고 말씀을 교감하고 있는 저도 있지만, 아시겠지만 우리의 삶은 수많은 짐승의 관계로 에워싸워 있기 때문에 모든 말과 생각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나도 말을 하게 되고 말을 받게 되고 일을 나오게 되고 일이 꼬이게 되거나 일이 성취되게 되고 이 모든 흐름들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그 모든 혼적인 흐름들 안에서 용에게 짐승의 권세를 헌납하려는 충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남아있는 영적인 자아인 나와 영적이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짐승의 상태가 내 안에 안타깝지만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 안에 있는 자들을 회방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하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온전한 영적인 터전입니다. 영적인 플랫폼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플랫폼조차 내 안에 있는 다른 짐승들이 침해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솔직하게 얘기한 것이 바로 이 침해하려고 회방하려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혼적인 나와, 그리고 하나님의 본래의 자리에 대해서 발견하고 그것을 지속하고 확장시키려는 나와 사이에 어쩔 수 없는 스트러글, 전쟁과 투쟁의 양상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영적인 전쟁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종교적으로 대적 기도를 한다, 종교적으로 뭔가 기념을 한다, 종교적으로 한다고 해서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완전히 다른 관점, 곧 하나님의 영적 관점이 내 안에서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의 세계 앞에 노출시킬 수 있을 때만이 이것이 영적 전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에서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어둠의 정사와 영의 권세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거기에 맥락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갔다가 쉬었다 자세히 보겠는데요. 7절에 자 이제 볼게요. 이게 자 7절에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우리 계시록을 볼 때 뭐 전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마귀가 합법적인 권세를 받아서 믿고 있는 자들도 미혹한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평가, 그릇된 해석이고요. 여기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라는 것 안에 성도들과 함께라는 단어 안에는 전치사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타톤 하기오스. 이게 메타라는 게 좋은 의미는 변형이 될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는 변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메타톤 하기오스, 한글 번역에서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뜻을 직역을 다시 풀어보면 우리 안에서 구별되었다라고 믿고 싶어 했던 그 자리들이 다 변질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는 정말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를 마귀가 권세를 부려가지고 용이 권세를 줘가지고 이겼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구별됐다라는 의미인 성도라는 뜻이 의미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 것이 바로 이기게 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이제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죠. 족속, 족속, 백성, 방언, 나라, 이거 다 삶을 꾸려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들이 점점 이 변질의 역사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그리스도인이 힘든 거예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보니까 뭐 하나님에 대한 생명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게 현상적으로도 너무 좁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이 족속, 백성, 방언, 나라라는 게 지금 2000년 전에 이미 쓰여진 건데, 그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진리 체계에 대해서 눈을 뜨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느껴지는 역사가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 시스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리 시스템이 아니라 용이라는 그 허상의 시스템에다가 자기를 다 헌납한 게 그만큼 켜켜이 대대로 쌓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일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세 번째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삼층천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삼층천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확증을 하는 게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여기서 나오죠. 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 대한 설명 먼저 드릴게요. 아리누, 그 다음에 에파게누인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자꾸 어린 양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는데 조금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는 그렇게 보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생각을 일단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피가 어떤 효험이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된다는 거죠. 자꾸 그 보혈이다 무엇이다. 그러니까 이걸 분리를 하셔야 되고, 죽임을 당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어린 양에 대해서 가치를 못 느끼, 쓸모를 못 느끼기 때문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 이사야서의 예언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였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의 버킷리스트에서 지워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이 혼성으로 가득 차 있는 눈에 볼 때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나의 어떤 인생의 그 할애하고 싶은 시간이나 인생이나 그런 고백 속에서 그냥 뒷전도 아니죠. 그냥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바로 요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참 냉정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떠한 삶의 유익이나 교훈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의 중요한 표현은 그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는 뜻은 그가 외모적으로 보잘것이 없다, 뭐 겸손하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역할이 우리의 삶에서 쓸모가 없어 보인다. 근데 사람은 이 아고라, 곧 장사에 길들여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고 파는 거나 쓸모가 없다라고 느낄 때 우선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하위의 순위에 놓을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의 타임 스케줄에서 뭐부터 할까요?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부터 포진을 시키겠죠. 이게 인간의 길들여져 있는 의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종교 역시도 더 중요한 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의 여부가 아닙니다. 그냥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여기 죽임을 당했다라는 어린 양은 바로 우리 인간의 눈에 완전히 쓸모없는 거, 아예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창세 이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창세 이후라는 거는 시간의 이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포카타볼레스 코스모라는 뜻은 뭐냐면, 코스모스는요, 우리의 짐승인 인생이 꾸려놓는 삶을 말해요.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에서 유래한 단어가 코스메틱, 화장품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삶은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삶을 열심히 아름답게 꾸리려고 노력하잖아요. 조화롭게.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이 창세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바로 세상에 디자인되는 것으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 자리가 어디냐면은 쓸모없어서 버려진 자리. 두 번째는 세상에서 아름답게 뭔가 구획을 그리려고 하는 것에서 완전히 이탈된 자리. 거기가 생명책입니다. 여기 보세요. 창세 이후에 기록되지 못하고 생명책에, 이때 창세가 바로 세상의 디자인 바깥에 있는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인식이 구조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 내가 생명책이 어딘지 찾죠.
그리고 창세 이후에 생명책이 농명됐다. 어디에 농명됐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가 뭐였죠? 아까 시간 창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디자인하지 않는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디자인하는 것으로 적용하거나 비유를 나타내거나 상징을 끌어내거나 그 모든 것들을 지워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되지 않으면은 모두가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자, 짐승의 짐승 경배, 이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경배라는 단어가 프로시코마입니다. 이 프로시코마이는 여러분들 뭐 본의 아니게 알게 모르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배, 기도,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깊게 들어갈게요. 이제 뭐 돈을 쫓는다, 세속을 쫓는다라는 여부는 조금 이제 차치하고, 여기서 짐승에게 경배한다라고 하는데 안타깝지만 우리 안에 아까 그 세상의 기초를 놓는 것과 상관없는 곳에 생명책이 있다라는 것을 수용하지 않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모두 짐승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짐승이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의 뜻이 아니라 그냥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해석에 대한 흐름에 노출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그게 모두 내 안에 있는 인생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원을 해봐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기도라든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매달려 있나요? 사실 죄송하지 말이지만 말은 어떤 천상세계에 매달려 있지만 그 천상세계에 매달려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여기에 이 땅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 땅에 매달려 있는 건 두 가지죠. 아시겠지만 그냥 좀 표현이 죄송한데 이제 이런 어떤 은사주의적인 것처럼 뭔가 어떤 응답이나 확증이나 표적을 얻으려고 기도를 하는 기복신앙이나 혹은 그런 기복신앙들이 저급한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갈라치기를 해서 나는 저급한 신앙과는 다르다, 나는 고상한 것을 추구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예배도 안타깝지만 그 범주 안에서는 다 짐승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리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짐승의 인생에서는 예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짐승의 예배는, 짐승의 인생은 그냥 인생에서 나의 통찰력을 발휘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면은 일시의 위로는 있어도요, 여러분, 이 죄송한 말인데 그 다음부터는 지옥이에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었다 할게요. 자, 1만 달란트로 돌아와 볼게요. 다시 좀 보기 힘드시겠지만 1만 달란트 빚이, 자, 누군가가 저한테 1만 달란트면 지금 돈으로 하면 거의 조 단위가 되는데 그렇게까지 안 하고, 그렇게 제가 신용이 있는 것도 아닌데 누가 저한테 한 10억, 저는 10억도 크니까 10억 크죠. 저는 되게 큽니다. 누가 저한테 내가 10억을 빚졌어요. 뭐 어떻게 캐피탈을 통해서 빚을 줬다고. 근데 누가 탕감을 해줬어. 자, 그리고 난 너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라고 얘기해.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 아들을 바친 돈으로 내 빚을 갚아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도 않아, 제 옆에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부채의식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너의 죄 때문에 내가 피를 흘렸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거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거를 자범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 시의 위로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끌어오게 되면요, 하나님이 책임을 주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나중에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께 내가 받았던 응답 이상의 보응과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쌓이는 게 해결이 안 되면 또 회개 기도해요. 그랬다가 또 들어와요. 또 회개해요. 또 들어와요. 이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제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복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책임을 져주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나의 영적인 자아가 나의 혼적인 자아를 어떻게든 끌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책임이 아니라 나의 혼적인 자아에 대해서 배려라고 말씀드리듯이 혼적인 자아의 혼탁함을 지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사역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책임져 달라,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도에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면요, 여러분들 거저 받지 않죠.
특히 여러분들처럼 양심이 바르시면은 더 안 좋은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 오히려 좋게. 계속 또 기도 구하게. 그게 아니에요. 아, 내가 이렇게 응답을 받았으니 뭐라도 해야지. 또 죄송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또 그거를 책동질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이번에 은혜를 받으셨네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헌금 얘기를 안 해도 눈을 깜빡거리시죠, 목사님이. 예, 근데 앞으로 또 11조가 조금 흐트러지면은 하나님이 뭐 항상 겸손하셔야 됩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위약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위약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위로받는다. 이 위로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내 인생은 그냥 내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되 나의 영적인 자아 앞에서 하나님께 솔직하자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자아의 시간이 혼적인 것에 의해서 침해를 받는 게 내가 너무 괴롭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처럼 우리의 병든 것, 우리의 고통스러운 것, 우리의 억압적인 것들을 최소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꼭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는 자가 들어달라는 요청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후반부 구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 이야기들을 조금 살펴볼게요. 10절은 아까 사로잡힌 자 사로잡히고 칼에 죽이는 자 마땅히 칼에 죽는다. 이것이 그냥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짐승이라는 인생의 허물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첫 번째 시간 끝날 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는 기도를 더 이상 멈추는 사람, 사로잡히면 사로잡히고 칼에 잡힌 자 칼에 짚는다. 이거는 뭐냐면 인생의 사이클이에요, 여러분. 그 사이클을 그대로 증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히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지금 확증하고 있고요. 11절에는 또 다른 단락으로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온다. 또 다른 짐승이 아니라요, 안타깝지만 더 진화된 짐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이 짐승의 머리가 점점 커져요. 왜냐하면요, 아까 머리가 나았잖아요. 예, 머리 안 났는데, 그리고 나을 필요도 없는데 나은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느냐, 기도의 응답을 받느냐 안 받느냐, 물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정말 필요한 변곡점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어떤 전환점들을 마련해 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봐요. 문제는 자, 그런 것들을 다 뭐랄까 머리에 상처가 난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혼의 머리가 상처가 낫는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혼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하고 영의 살아있는 생명이 샘솟는 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다른 생각을 갖는 게 이 머리가 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의 혼적인 만족감이 충족이 됐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또 다른 짐승이 이제 저기 새끼 양 같은 두 뿔을 갖고 용처럼 말한다. 여기 웃긴 게 뭐냐면요, 웃기다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새끼 양이라고 번역된 게 바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뿔을 가졌어요. 이거 이상하죠. 이 뿔이 뭐냐면요, 아시겠지만 다윗의 시대처럼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이 케라스라는 게. 근데 어린 양이 지금 뿔을 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이라는 종교의 이름을 붙잡아서 거기서 뭔가 자기가 기도의 응답을 얻은 것처럼 확증해서 자기 스스로 거기다 통치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아까 보세요, 어린 양은 죽임을 당했잖아요. 창세 이후 세상의 디자인과 아예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 이름만 빙자해서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바로 뿔을 달은 겁니다. 야, 이게 정말 사람은 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보세요, 용처럼 말한다. 이 보이지 않는 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욕망을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서, 용 앞에서 재롱을 떠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 짐승 나왔죠? 지금 또 다른 짐승 나왔죠? 진화된 짐승이 나와가지고 용에게 제발 용님 저 좀 받아주세요. 이 환상을 환상으로 여기지 않고 진짜 권세를 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또 경배하게 하니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다. 아까 처음 짐승이 뭐였냐면요, 처음 용을 따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머리에 관심이 없었는데 사람은 그냥 머리가 나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짐승이, 머리가 나은 짐승이 또 다른 짐승을 낳아요.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이게 짐승판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3절에 큰 이적이 나옵니다. 진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때론 보면요, 정말 저 사람들 아니면 저 단체
저런 거에서 어떻게 기적이 나오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기적이 나와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짐승,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혼적인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안타까운 판입니다. 이 큰 이적. 그러니까 이 큰 이적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미혹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혼적인 자아에 심취되어 있고 도취되어 있는 우리 안에는 영적인 자아와 영적인 말씀은 너무나 미약해 보여요. 솔직히 여러분, 근데 사실상은 미약하고 미약하지 않고가 아니에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생명의 존재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혼적인 자아가 실감하지 못하니까 미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약한 것과는 다르게 이 머리가 난 것처럼 보이는 이 세계에서는 이게 세메이아가 메가스, 아주 큰 이적으로 보이는 거고요. 심지어 돈까지 얻어주는 거죠. 여러분, 아까 돈이 용이었잖아요. 그리고 용이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허상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큰 이적이라는 것은, 야, 저기서 누가 몇 천억을 벌었대더라, 저 교회는 뭐가 어떻게 이적이 되었더더라. 그리고 또 한편, 죄송한 말이지만 그걸 또 비판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저렇게 세습하지 않는다, 우리는 깨끗하다, 또 거기에 또 함정. 그러니까 이 악순환은 정말 집요한 겁니다. 이 큰 이적이. 그게 다 큰 이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4절에서도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자, 땅에 거한다. 이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땅에 거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까 혼적인 성향 안에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하는 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거는 진짜 여러분 이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지진입니다. 지진은 복음이 돼야 돼요. 우리 안에서 땅에다가 축을 받고, 지진은 뭐죠? 이 축을 받은 게 축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이 흔들려야만 사실은 진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땅의 머리를 받고 땅의 몸을 받고 있는 것들이 미혹되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미혹의 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으려면은 이 땅에 내가 머리 둘 것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으로 완전히 체화가 되는 긍정의 예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리가 우상을 만들자. 이 우상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할 때 백성들이 아론에게 만들어 달라고 했던 금송아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금송아지는 이게 금송아지가 진짜 아니에요. 가장 사람의 눈에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신성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금송아지라고 번역이 되고 그렇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되게 혐오스럽고 흉측하고 그런 걸로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모세는 안 보인다, 여호와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자. 그러니까 마음은 진심인 거예요. 안타깝게 우리가 정말 지성과 공양을 다해서 신을 섬기자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 금송아지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만들자라고 번역이 돼요, 14절에. 그러니까 용이 만들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근데 스스로 우리가 자꾸 없는 거에다가 우상을 만들고 부여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인생을, 죄송한 말인데, 그냥 다 헌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불행해요. 너무 불행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기 우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그냥 평생이 교회에서, 안타깝다면 죄송한 말입니다, 교회나 사찰에서 그냥 108배 드리든지 새벽기도 드리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나쁜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게 통탄을 해야 돼서 그래요. 그러면 나는 그러니까 그런 종교의 노예가 되지 않겠어 라고 해서 세상에 나갔어요. 세상은 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누가 더 한 자리 올라가려고 하죠. 정치적으로 누가 또 좋은 자리 올라가려고 하죠. 그럼 그건 명예죠. 아니면은 난 명예 필요 없어, 돈 벌려고 하죠. 나는 또 유명세 얻으려고 하죠. 그냥 다 그렇게 광분해 있는 거예요. 이게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생기는요, 놀랍게도 푸뉴마가 쓰여요. 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영일까요? 영이 아닌 거예요. 네, 이건 영이 아니라 영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아, 이런 게 영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적으로 추구할 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기도할 때 환상이 들렸다, 응답이 들렸다. 여러분, 응답이 들릴 수도 있고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신적인 심리학적인 현상이 아니어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요, 예언을 하고요, 그래서 미래일을 맞춘다? 미래일 맞춰서 뭐 어쩌자고요. 그걸 대비한다고 해서 그게 좋아집니까? 하나 대비하면요, 이거 막으면 저거 튀어나오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거 잘 막았다고 하면요, 누가 예언을 잘한다 그러면요, 거기에 종속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책임감이에요. 거기에서 평생 못 벗어나요. 제가 답답해서 저 자신이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는 게 이거를 뭐 직역을 하니까 영이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있고 나쁜 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귀신의 영이라는 건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이고 싶어 하는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기는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냥 하나님의 존재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이 뜻이 뭐냐 하면 다 죽이게 하죠. 누가 죽여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진짜 죄송한데 지금 용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지금 영적 교제 안에서 눈에 볼 때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볼 때 영적인 관점에서 눈을 뜨고 보면요, 이거는 다 사실은 그 코알을 들여다보면 중심에 뭐가 없어요. 근데 없는데 이렇게 원을 그어가지고 다 사람들이 울고 불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꼭 인지해 주셔야 돼요. 그 중심에 용은 없어요. 없는데 스스로 두려워서 자기가 용을 없는 걸 세워놓고 내가 충성을 다 못했어, 내가 잘 섬기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두려워서 저주가 내려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안타깝지만 살아있는 쇼가 몇이든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서. 그리고 이게 진짜 실제로 죽습니다, 이러다가. 네, 이러다가 진짜 뇌가 터져서 죽어요, 여러분. 죄송한데 심장이 멎습니다. 이제 그만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만 두셔야 된다. 이미 그만 두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미혹에 대해서는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 코알을 들여다봐야 돼요. 중심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귀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성경에서 마귀, 사탄이라고 얘기하면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런 고유명사를 쓰게 될 때 사람의 언어 인식은 존재가 이렇게 뭔가 형체가 있는 존재, 그러니까 보이지 않더라도 뭐가 이렇게 기운처럼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존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존재는 조금 더 범위가 확장이 됩니다. 상태도 존재로 표현해요. 이 무슨 뜻이냐? 우리는 마귀다 이러면은 귀신이나 뭐처럼 이렇게 약간 형체나 실체가 있어서 뭔가 막 계급이 있고 군대가 있어서 군대 귀신이다, 무슨 귀신이다, 무슨 마귀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할 때에는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있는 그 상태 자체를 존재라고 표현해서 마귀하고 사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라고 언명되는 것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또 이거를 뭐랄까 되게 과학적으로 적용을 해서 마귀나 사단이라는 것은 그냥 신화적인 용어다라고 보고 있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경계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하고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그 상태 자체를 또 거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의 상태에 대해서 그냥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로 이건 그냥 신화적인 용어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경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를 뭔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는, 형상이 있는 것처럼 보는 것도 경계해야 되지만 그런 마귀는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도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태로서 이 마귀가 지금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뜨고 보면 없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것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실제로 지금 보시면 그런 눈들, 그런 귀시선들, 그런 생각들이 사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와 사탄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16절과 17절 666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자, 왜 사도 요한이 이러한 의도를 썼을까라는 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나 세상이나 이걸 다 똑같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라고 얘기했을 때 1차적으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저들은 부자지만 가난하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비록 세상에는 많이 갖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국이나 하나님의 곳간에 많이 갖고 있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밥의 그 나물인 게, 만약에 내가 하늘의 창고에 많이 쌓아뒀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 많이 쌓아뒀다는 거는 전제를 하잖아요. 내가 비록 여기서는 못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행복하다. 여러분, 그냥 이건 희망 고문입니다. 아니, 여기서도 없는데 거기서 왜 있어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서 뭐가 많으면은 그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소유 때문에, 이 빌어먹을 소유 때문에 정말 사람이 울고 웃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까지 가서 그거를 갖다가 매개체로 삼아야 된다?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부자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저건 희망 고문이다, 나는 세상에서 부자다라고 느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돈은 용이고요, 용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행복할 것은 전혀 없는 겁니다. 이 관계에 세상에 갔든 종교를 가졌든 모든 망라하는 게 바로 16절의 모든 자인 거예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이나.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 바로 표를 요구하는 겁니다. 카라그마. 여러분, 이 표가 이제 중요한 건데, 표를 안 받으려고요. 자, 종교는 뭘 얘기하죠? 이 표를 안 받으려고 우리는 또 이마의 표를 받죠. 종교의 표.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표를 안 받으려고 종교의 표를 받습니다. 근데 광범위하게 말씀드리면 그 종교의 표를 받으려고 하는 거, 내가 구원을 받을 표를 주세요, 내 구원의 확증을 주세요, 이것도 여기 표예요. 여러분, 이 표예요. 이게 바로 매매로 연결이 됩니다. 매매는 뭐죠? 사고 파는 건데, 사고 파는 게 그냥 세상적인 경제활동만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바로 종교적 경제활동도 바로 사고 파는 거예요. 종교적 경제활동은 예수님께서 성전 입성하셨을 때 판을 엎잖아요. 거기서 그 좌판을 엎는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뭔가 하나님의 신성한 거를 세속화로 물들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성함의 관점을 아예 내려놓으란 뜻이에요. 사실 그거는, 그 판을 엎는다는 건요, 그 제사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유월절 제사 자체. 그러니까 유월절 제사를 신성하게 드리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화폐라든지 그런 어떤 아주 범속하거나 탐욕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 제사 자체를 왜 하느냐라는 의지가 예수님한테 담겨 있는 거예요. 제사를 왜 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42달 동안 기념하는 거예요. 그 기념을 통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종교 감정이 이렇게 고양될 수는 있겠지만,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런 종교 감정은 오히려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 또 고양이 되고요, 재즈 음악을 들을 때 또 고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신성한 감정은. 그러니까 그런 게 신성한 게 아니라요, 그냥 우리의 어떤 영적인 혼적인 센시티브함을 높이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대로 우리가 리프레시를 하면 돼요. 이건 예술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분리를 해서, 오늘은 제가 중요한 분리를 말씀드리는 거라서 길어졌는데, 종교적인 성스러운 감정을 성스럽다는 거를 조금 그러니까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매매입니다. 그래서 그 매매의 판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은 이 이름이 들리고 수가 보이는데, 이 수를 세어본다는 건 뭐냐 하면요, 이게 이제 헤아려 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안타깝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어떤 흐름들이, 얼마나 이 코아가, 이 중심에 비어있는 용을 쫓고 있는 흐름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가, 그게 바로 666이라고, 크세스 세 가지가 반복이 됩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로 읽을 수가 있어요. 666으로도 읽을 수가 있고요, 그냥 6이라는 숫자의 3번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방법 모두 하나로 귀속이 되는데, 계시록에서는 모든 숫자를 게마트리아로 푸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 게마트리아를 조금 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6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은 7의 종속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7에게로 도달하고 싶어 해서 나아가고 싶어 하는 숫자.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거를 자꾸 악마의 숫자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악마의 숫자다 그런 게 아니라 7이라는 하나님의 완전성에 도달하고 싶어 하는 어떤 움직임, 노력, 동기부여,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게 6이에요. 그리고 6이 3번이 반복이 된다는 것은, 3이라는 것은 인간이 신과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모든 것들을 또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666이라는 것은 6이라는 사람의 모든 동기부여의 끝판이다. 그러니까 인생이, 짐승의 인생이 지금 이 매매라는 것에 의해서 종교가 되었든 세상이 되었든 모든 게 지금 다 할애가 되어버렸다. 이거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처럼 이거를 헤아려 보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건 원하든 원치 않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안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비블리오스 제오스, 생명책이라는 것이 비로소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문제가 아니라요, 그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게 바로 666의 헤아림 속에 나타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겁니다. 네,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바로 그 고백과 일치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13장의 이 666에 대한 그 과정, 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에 대해서 조금은 헤아려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항상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허무하니까 여러분 잘 살 수 있다라는 이 역설을 꼭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상에 기대할 게 없으니까 오히려 투명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를 꼭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허무하니까 뭐 함부로 살아야지, 막 살아야지, 이제 그런 단계는 아마 이미 지나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는 이렇게 정리기도,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허망함은 매매에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용을 따라가고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상태가 짓눌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볼 생각이 없고 모든 것들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 표류하는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오직 진리만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하옵기는 이 진리를 밝혀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혼적인 자아가 여러 가지 충돌 지점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아프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고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어그러짐 속에 당황하는 일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우리가 인생을 인생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투명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다름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지혜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건강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모든 일들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최소화하시고 우리에게 가급적 하나님의 말씀의 울림을 더 깊게 흠양할 수 있는 여유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생명샘임을 고백하는 우리 동성화씀께 교회 여러분들을 잊지 말아 주시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만이 분출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